이제 안 부르고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은 이제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팀을 모아서 이게 백화점인가 모르겠어요. 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을 보셨습니까? 얼굴에 그늘이 있던가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도 자녀들도 나와 있고 애 또 업고 있고 안고 있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태국에서 정말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변에 거기 사람들이 참 많이 지나갑니다. 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지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광경이 좀 큰 화면에는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는데요, 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를 제가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는데 제가 언어를 좀 잘못 쓴 게 있더라고요. 뭐냐 보면, 예언은 은사의 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했는데,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언의 이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꽃이라는 그 표현이 맞는 얘기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되잖아요.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그랬는데, 다니엘에 들어가서 이제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께 물으면 그 꿈을 정확하게 안다. 이게 뭐냐 보면, 정말 이 꿈을 꿨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그것을 풀어내는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지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얘기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넓은 의미 속에서 포함되는 거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아픈 사람을 기도받으러 왔어요. 기도받으러 왔는데 정말 이 부분이 아파서 이렇게 왔는데, 이 머리에 안수를 딱 대는 순간에 이 부분도 아프지만 성령께서 다른 부분의 아픈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있어요. 딱 제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딱 머리에 딱 손을 대는데 이분이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이쪽이 아픈 경우가 있구나 했는데, 이게 어둠의 영의 역사 속에서 이 병이 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딱 잡으면 이 안에서 어둠의 영이 움직이는 것들이 포착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축기도 해나고 믿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때,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은사가 몇 개가 나왔습니까? 은사가 몇 개가 나왔죠? 딱 되는 순간에 이 사람 속에서 이제 어떤 다른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리고 영부의 은사도 있죠. 여기서 귀신의 역사가 들어왔다는 것을 영부의 은사가 나왔죠. 그리고 또 믿음의 은사가 나왔죠. 치유의 은사가 나왔죠. 여기 보면 이 한 사건을 통해서도 이 은사들이 많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딴 나라 얘기하는 거죠. 은사라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은사와 이 열매는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쪽에 가요. 이게 물론 이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이쪽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쪽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이 함께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쪽을 닫아버리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를 닫아버리면 내 삶에 영적인 무기 하나 없이, 영적인 무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구하되, 성령의 은사는 사모함을 주시고요, 이 성령의 열매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만들어갈 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속에서 영적인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는 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해 봤을 때 하나님을 머리에 모신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경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현재성이라는 게 뭐냐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현재성이고, 미래성은 죽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보다는 이 땅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보다는, 미래성은 조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 땅에서 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근처 왔다 이게 아니고,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완료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게 뭐냐 보면 4장 17절,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 같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니, 한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성보다 현재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과 찬송에 보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더 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보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이렇게 갈망했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뭡니까?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만 사모한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신앙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에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데 세상은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느냐, 여기가 세상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말씀, 염려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다가 끝부분에 우리가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오늘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 14장 말씀에는 어떤 특정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가 믿음이 있는 자는 먹을 수 있고 믿음 없는 자는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7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축복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익과 혜택이 있는데 모르게 되면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하게 누려야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역에서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좀 다른 게 뭐냐 보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가?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성령 안에서 무엇을 누리는가?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실 만큼의 그 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고 의로운 삶이 되지 못했는데 근데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옷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칭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얻었지만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적용시켜주는 분이 누군가?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우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의라는 것입니다. 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관계가 좋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관계가 좋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관계가 좋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새벽에 오실 정도 같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맺어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고 좋은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의라고 말하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도 뭡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 말씀도 보면 이제 나오는 게 뭐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근심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평안을,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지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 평안 준다고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평안 준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평안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에게 평강이 들어왔습니까? 평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화된 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럽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뭐가 왔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게 의의 관계를 맺게 되고, 이 의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의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면서 성령 안에서 평강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 평강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적용시켜 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자들 속에 기쁨이 넘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까? 아니요.
기쁨 넘치지 않아요.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게 되었거든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도 왔고, 하나님의 의와 관계에서 평강도 얻고 기쁨도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단짝 친구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단짝 친구고요, 평강과 희락이 단짝 친구예요. 평강이 오면 희락이 찾아와요.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못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내 삶 속에서, 이 땅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의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이 땅 속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령 안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의 관계를 못 누려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편안은 있겠지만 평안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기쁨은 있겠지만 그 내면 안에 흐르는, 영원히 흐르는 그 기쁨은, 희락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님을 더 모셔드리고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십자가 되고 내 삶이 실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세상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세상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거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 심령 속에 평강과 희락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참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려요. 잘 못 누려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안에 세상의 나라가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고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세상 나라가 임하고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이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됩니다. 누림이 없다면 섬김도 없습니다. 누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것을 더 움켜쥐려고 살고 하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달라지게 되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연성 교사님하고 전화를 좀 했는데요, 통화하면서 그분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 그 선교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이 보거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구원이나 하늘나라. 일본 땅에 사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거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선교사님 잘 지내십니까? 그러면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은혜로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속이는 것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가모도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주님을 섬기잖아요. 이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통장에 돈 쌓이는 것만 보셨던 분이 주님 만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니까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뭡니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령님을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지만, 성령이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뭡니까? 주님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이 세 번역에 대해 이렇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다는 게 뭐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지금 초점 들은 사람은 이 설교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제가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선교란 예수 믿으라고 외칠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우리와 다르니라는 질문에 답변할 때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누가 잘 믿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말한다고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뭡니까? 너희들은 왜 우리와 다르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왜 우리와 다르냐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에 건심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왜 그렇게 기뻐하고 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니, 이 질문에부터 시작해서 결국 뭡니까?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삶의 염려, 근심 끊어지게 하면서 내 주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얘기하면 누가 옵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이 왜 예수 믿지 않는가? 내 모습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 모습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이 땅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내 가족들이 내 모습 보면서 엄마나 아빠는 왜 그 모습인데요? 왜 우리와 다르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결국 뭡니까?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못 살아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도 못 산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 나라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내 삶 속에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가지고 천국 가면 정말 거기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찬양을 딱 하잖아요. 기도만 했다면 이해가지만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정말 그 감옥에서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의의 관계가 되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으니까 찬양을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그곳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이 처음에는 욕했을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이야? 저 매맞더니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자신들은 죄지었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너무나 분노가 터지고 이러는데 저들은 저렇게 매맞고도 노래 부를 수 있는 건가? 깜짝 놀랐던 거죠. 근데 결국 뭡니까? 나중에 기적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나중에 간수장은 어떻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뭘 누립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리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도 현재성을 누리잖아요. 죽고 난 후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왜냐하면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세상의 미련을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성령 안에서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그건 뭡니까? 내 삶에 먹고 마시는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면 그 10년 가운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것을 누리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저 천국에서도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성령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것을 정말 내 안에 있는 건가, 내 삶에 누리고 있는 건가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것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찬양